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후 삼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피하시죠. 근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산에 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변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후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직장을 마친 후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걸 했다고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영혼고나의 제자 삼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이들이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됐다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지만은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억지로 삼으려는 그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 이후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배를 타러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급히 재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빨리 배 타고 건너가, 빨리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뭣도 먹으러 아마 갔을 거예요. 왜 가야 되지? 지금 한참 이제 피크 올랐단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위치에 올랐습니다. 왜 가야 돼? 왜 가야 돼? 뭐 가라니까 가자.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요.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 여기 태풍.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게 생겼단 말이죠. 순종하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풍랑을 허락하시나입니다. 왜 풍랑을 허락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나? 특별히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풍랑의 의미와 뜻을 발견하시고 풍랑을 뚫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뭘 하면 잘할 수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억제 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몸에 배어서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때때로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나왔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유명한 문제집이 있어요. 개념원리라는 문제집.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계신 우리 종사라 집사님 아시는 걸 모르겠어요. 개념원리 디딤돌 이런 거 풀었잖아요. 저희 시대는 이제 수학 그 정성을 한물 갖고 이제 디딤돌 개념원리 이런 거 막 풀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사서 푸는데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지금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모든 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아내가 처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때 수학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저도 개념 원리를 샀는데 그게 상중하가 있어요. 레벨이 상중하가 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를 이제 선택해서 그것도 끙끙대면서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옆에 딱 보니까 한 애가 상을 푸는 거예요. 개념 원리 최상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공부 모낭이 생겼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얘는 딱 보면은 1년 내내 꼴찌할 것 같은 애예요. 우락부락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그러지 약간 이게 무식하게 생겼대. 하여튼 야 내가 쟤보다는 공부 잘할 것 같아. 그냥 그 분위기가 막 풍기는 애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념원리 최상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이거 분수에 맞고 해야지 줄 풀고 있냐. 쟤는 분위기가 하를 풀었는데 왜 상을 풀고 있지? 제 속으로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좀. 그런데 딱 수학 시험을 치고 딱 보는데 1등이 누구냐? 걔인 거예요. 개념원리 상을 푼 걔가 1등을 한 거예요. 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 걔가 어쨌든 머리가 있으니까 잘 돼서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니까 그 자기를 찾던 그 여자친구가 돌아왔대요. 사귀어달라고 한 번만 사귀어달라고 이래 했다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여러분 왜 그 친구가 개념원리 최상을 풀겠어요? 최상은요 저는 건들도 못해요. 최상을 왜 풉니까? 결국 시험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시험 문제 한 70% 80%는 거의 이렇게 평균이나 조금 이제 레벨 높아요. 그런데 20, 30%꼭 한두 문제 이상은요 어려운 문제를 내요. 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맞추는 사람과 안 맞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상을 푸는 거예요. 100점 맞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주지 않으면 성장하고 자라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잖아요. 때때로 순종하지만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내고 너는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죠. 어려운 문제를 내시고 주님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두십시오. 예,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이 사건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51절에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내시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 이제 화면을 바꿔주세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풍랑이 왔지만 가려던 땅에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4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이 오랜만에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모든 이
짐들을 아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한 명이 얘야 그 옆에 아빠 같은데 아빠가 보고 들어달라 그래. 아빠 보고 있잖아. 아빠 보고 들어달라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이 정도는 들 수 있다는 거 아빠가 알고 그거 맡긴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당에서 넘어질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풍랑을 허락하시는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똑같은 이제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 한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나중에 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요. 있습니까?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안 돼요? 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이거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자, 마가복음 6장 49절과 50절. 오늘 자막이 좀 뭐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제가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우리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복음 보시면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봐요.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오늘 말씀에 소리를 질렀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우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마술사들이 물 위로 걷는 그런 마술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 정말 신기한데 여러분 다 속임수입니다. 아시잖아요. 무슨 짓을 해놨어요 거기에.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런 거 몰랐죠. 우리는 뭐 바다 위로 예수님 걸어오고 다르니까 뭐 제자들 입장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저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물 위로 누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 질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누가 건너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건너가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데 풍랑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죠.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 거야? 유령 귀신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한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럴까요? 큰 파도에, 큰 풍랑에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파도가 너무 크게 이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와도 유령인가 귀신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만들어요. 사람 마귀가 조정한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라고 성경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마귀가 계속 두려움을 주고요, 그 두려움을 먹고 사람 마귀가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집 앞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제가 뭐 12시 넘어서 뭐 1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벼락치기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때만 이제 공부하고 이제 벼락치기 어쨌든 공부하고 오는데 뒤에서 무시 이상하게 막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무시 따라오는 것 같고 막 와, 막 오싹오싹하고 막 희한한 거예요. 뭐 열심히 10분을 막 뛰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계속 무서운 거예요. 계속 무서워.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창문에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나무로 움직여요. 제가 중학교였는데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잤습니다. 그때 기억나시? 한 몇 주를 그래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우면요 무서움을 낳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한마디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 보고 놀란다는 거지. 쿵만 풍파 보며 놀랐는데 예수님 왔는데 규령인가 놀라는 거지. 여러분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사예요. 두려움사예요. 제가 의학사전에 가입니다. 가 목록의 공포증에 대한 의학사전이에요. 공포증에 대한 열거를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가 목록에만 있는 거 공포증. 가난 공포증, 가만히 있은 공포증, 감금 공포증, 강 공포증, 강도 공포증, 개 공포증, 개구리 공포증, 거미 공포증, 걸 공포증, 결혼 공포증, 계단 공포증, 고독 공포증, 고소 공포증, 고통 공포증, 고양이 공포증, 발음 잘하네. 곤충 공포증, 공기 공포증, 광장 공포증, 구토 공포증, 군중 공포증, 귀신 공포증, 기형아 공포증, 기형아 출산 공포증, 길 공포증, 길 건너 공포증, 깃털 공포증, 깊은 것 공포증. 27개입니다. 가나, 다라, 마바, 사 중에 가만 해당되는 거 제가 읽어드렸어요. 의학사전에. 공포증이 이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대만 공포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묻지만 폭행, 묻지만 살인, 여러분 우리가 언제 봉변당할지 모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도태되고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내일 가는 직장이 두렵잖아요. 내일 가는 학교가 두렵잖아요. 내일의 삶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포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시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공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다시 넘어갈까요? 6장.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저도 표시를 안 해서 6장 20절 말씀.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 하시는 말씀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니는요 이게 뭐냐면 나 예수님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이게 신적 선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나왔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 표적은요 5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치유 5병이요. 그게 4번째고 5번째가 뭡니까?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유아 독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폭풍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폭풍을 잠자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고난과 고통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셔야 돼요. 폭풍 가운데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찾아오셔서 나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평안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수준까지 평안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몸소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37절, 38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도 읽어볼게요. 6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심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거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37절에 보시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배가 잠기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오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냥 주무신 게 아니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야,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 펌내리고 막 난리예요. 와, 예수님 한데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베개에 주무신 거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평안함이 너에게 있길 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너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너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포하는 천만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진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평안은요 환경에 쫓겨 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건요, 아무리 제가 배가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주님은 주님 말하면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냥 평안만 주시나 결국 이 배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요동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왜 풍랑을 허락하시나? 천국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증가하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세요.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 사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제외한 이 풍랑이 있는 이 사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 이 모든 사건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4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좀 간접점이 다르고요, 없는 사건들이 막 나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도 사실은 마태, 마가와 굉장히 다릅니다. 생략이 있어요. 뭐가 생략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쭉 읽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는요 예수님이 오심에 풍랑이 잠잠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있지만, 걸어오셨다는 있지만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이 있고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왜 생략했냐? 강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시면 두 단어를, 두 구절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배로 영접하니입니다. 따라 봅시다. 영접하니, 그 다음에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 지금 영접하다는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이 배에 오시니가 아니라 제자들 관점에서 영접하니라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영접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영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을 지금 증명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천국을 완성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해요.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지만 영접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걸 말해요.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그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절 보십시오.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가세요? 어디로 내려가서? 바다에 내려가서. 저랑 성경 똑같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 바다를 건너. 자, 저 보십시오. 지금 16절 17절에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직종에서 보셔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다 이미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이미지는 완전 다릅니다. 성경이 나타난 바다의 세계관과 우리 바다의 세계관은 달라요. 여러분,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확 트이고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아름답고 낭만이 있고 휴가를 즐기고 수영하고 뭐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랑 생각하는 바다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요, 지옥, 사탄이 지배하는 곳,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을 바다로 표현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잠기게 되죠. 요나가 뭐라 하냐면 내가 스올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스올. 그리고 시편 106편 9절 말씀 우리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자막이 됩니까? 표현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가게 하사. 여기 보면 뭘 꾸짖었다 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꾸짖었다 되어 있어요. 홍해를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시편 106편도 있고 104편에도 나와 있어요. 왜? 이 바다는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죠.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자,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짐승들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진짜 바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미지고 상징이에요. 바다는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완성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다시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바다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낚시를 못 하겠네요. 서핑도 못 하고. 왜? 바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는 그 바다가 그 바다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바다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합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완성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사단이 지배가 없고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올라와셔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건너서 왔잖아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바다를 밟고 사람 마귀를 밟고 오셨다는 의미는, 여자와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려는 땅, 완성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천국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써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한 복판에서, 고통의 한 복판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영원한 천국, 사단이 지배하지 않는 천국,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맡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일어나면 반드시 가려는 땅에 가게 하실 주님,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갈 길 천국의 삶으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누리시고요, 천국의 평안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